할렐루야. 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슬로부앗의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그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팽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남존여비 사상인데, 이 남존여비 사상이 어디에서 나왔냐 봤더니 유교적인 가치관에서, 유교가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 유교적인 가치관에서 이 남존여비 사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남존여비 사상에서 나온 그 속담 중에 안 좋은 속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속담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유교적 그 잔재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05년 3월 달에 호주제가 폐지가 됐어요. 이 호주제는 그 가게에 남자가 그 가게를 승계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보니까 참 너무 좀 불합리한 게, 이제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호주가 누가 되냐면, 어려도 뭐 7살 먹었던 뭐 5살 상관없습니다. 그 아들이 어려도 그 아들이 호주가 되는, 거기에 아내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만약에 죽잖아요. 그러면 그 손자가 또 호주가 되는, 남자 그 부계 쪽으로 남자가 계속 이렇게 나가고 여성은 없어요.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그리고 손자가 남자 쪽으로 이렇게, 이게 호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호주제가 이제 폐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요, 그 얼마나 그 여건이 신장이 됐냐면, 그전에는 남자 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남편의 성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엄마의 성으로 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요즘은 그 여성들의 파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회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이 남성 위주의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 신약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자, 그때 그 5,000명이라는 그 숫자는 바로 남자만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를 뺀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여자도 사람인데 왜 거기에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가 여자의 위치를 굉장히 낮게 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상속권은 당연히 남성들에게만 주어졌어요. 여성들에게는 이 기업의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의 지금 땅 분배, 우리가 지금 그 땅 분배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므낫세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과정 가운데에 그 남자들에게 이 땅 분배가 돌아가는, 여자는 완전히 배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므낫세 지파 자손 중에 이 슬로부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공교롭게도 딸만 있고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가정에 딸만 다섯을 낳고 남자가 없는,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비르사, 이렇게 나오죠. 사실 이러한 여자에 대한 이 땅 분배 문제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광야에서 그게 대두가 됐어요. 모세가 이제 지도자들 불러서
너희들이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되 남자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하라 할 때, 그때 바로 이 슬로브아의 5명의 딸이 그때도 모세에게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는 이제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가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남자에게만 땅을 분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자, 민수기 27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그랬습니다. 왜 남자들만 땅을 분배받냐? 우리 딸들은 우리들도 땅을 분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자, 이 문제가 굉장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남자들에게만 땅이 분배가 되고 기업이 상속이 됐지 여자들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슬로브와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니라. 자,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슬로브와 딸들에게 기업을 주어라, 땅을 분배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므낫세 지파 차례가 됐을 때 바로 이 슬로브에서 다들 딸들이 당시 땅 분배의 책임자인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때 모세가 명령한 그 명령대로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이죠. 4절에 보면은, 자,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자, 이렇게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명령을 근거로 이 슬로브아의 5 딸들이 와서 땅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땅을 분배를 한 것입니다. 그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그래서 최초로 여자에게 그 땅이 분배가 되는, 기업이 분배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슬로브와 딸들이 잘한 것이 뭐죠?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여자로서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근거로 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이 엘르아살이나 여호수아도 그들에게 땅을 분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 당시에 관습이나 전통을 다 깨고 슬로브와 딸들에게 땅을 분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하나를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응답을 받는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근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입니다. 그 명령과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명령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는 것.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 명령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슬로브와 딸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가지고 들이대니까 여호수아나 엘르아살도, 제사장 엘르아살도 그 남자에게만 상속권을 주던 상속권, 또 전통과 관습대로 주어던 그것을 다 깨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슬로브와 딸들에게서 또 배우는 교훈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들은 한계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 남성 중심의 그 사회가 그들에게는 한계였어요. 또 그들은 여자라는 또 한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만 상속권을 주는 그런 오랜 전통과 관행이 그들에게는 한계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한계를 어떻게 합니까?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한계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그 한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해서 결국 남자 자손들처럼 당당하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요,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복음을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거의 다 유대인으로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계를 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 한계를 깼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 머물렀던 이 복음,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워진 교회가 뭐라고 그러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후에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이렇게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한계 상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슬로브와 딸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우리가 한계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슬로브와 딸들의 믿음의 도전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갔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여자 상속권이 법으로 제정이 된 겁니다. 이제는 여자들도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상속 제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만약에 아버지가 기업을 물려줄 때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그 기업이 가고, 딸이 만약에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기업이 돌아가게 되고, 만약에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렇게 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로보앗의 그 딸들의 믿음의 그 작은 도전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변화를. 바울이 개척한 이 아가야라고 하는 곳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에 굉장한 흉년이 임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한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부터 모금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믿음의 도전과 실천이 다른 교회들에게 파급이 됐어요. 다른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이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그 모금, 헌금, 연보를 듣고 다른 이방의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아서 너도 나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에 나섰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실천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김현실 권사님이 매 주일마다 이렇게 반찬 한두 개를 가지고 해가지고 오시는데, 그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 이경미 성도님이 이렇게 새벽에 수요일날도 나오고 또 금요일날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교회에 큰 활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의 도전과 실천이 우리 교회가 점점 변화를 가져다 줄 믿는 것입니다. 자, 슬로보앗의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나올 때 그들은 각자 따로따로 나온 것이 아니라 5명이서 한꺼번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연합했다는 것, 그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라도요, 마음이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부부라도 마음 맞추기가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요즘 수많은 가정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는 이유가 하나가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5명의 이 딸들은 연합했습니다. 하나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목소리를 냈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연합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독 그 연합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2사람이면, 한 사람은 피할 수 있지만 2사람이 합심하면 능히 맞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뭐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바울은 특별히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마음, 같은 뜻. 예.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연합의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므낫세 지파 여자 자손들에게도 남자 자손들과 같이 똑같이 기업을 분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 자손들도 5성읍을 차지하게 했고 여자 후손 그 자손들 지금 슬로브와 딸들에게도 5성읍을 차지하게 똑같이 차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축복이나 은혜에 있어서도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데 있어서도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성도들을 공평하게 대하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어린이나 노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주 안에는 남자만 있지 않고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하다. 주님 안에서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풍성한 은혜와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슬로브와 딸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슬로브와 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근거로 땅 분배를 요구했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시의 관습, 대대로 내려오는 그 관습의 한계에 도전해서 여자 상속권을 제정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들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으며 연합할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신앙 우리가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